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빛 예수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둠에 있었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다시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물론 쉬는 날이기도 하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고 그 빛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항상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것처럼 사실 이 인류에게도 빛이 되찾은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빛이 되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인류는 빛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고 헤매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칠흑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이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되게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그 누구도요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빛이야,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하고 있는가, 발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태양 같은 존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는 소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또 후반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놀라운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참된 빛이요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시기에 이 빛은 과연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비춰주고 우리의 어둠에서부터 구원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관련될 때는 영적인 세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참된 의미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세상은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것이 부정되지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 않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부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참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영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어둠이 아주 칠흑같이 캄캄하게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더 심히 말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었으며 우리는 결코 선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관계를 깨뜨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빛이 되어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미라는 것은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아예 무지라는 것은 그것조차 인식조차 감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콜라를 못 먹어본 사람은 결코 콜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미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란 존재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참된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신적인 미신적인 것들은 많이 파헤치고 그것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참된 하나님,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요 마귀가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빛이 되신 주님의 역할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바로 간음했던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 주님께 내려 이 여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 되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 향한 돌을 쳐라. 그럴 때 아무도 돌을 치지 않고 다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죄 이야기 이후에 나온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 이 빛은 결국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빛을 보기 이전까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백날 해도 아무도 그 말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살인은 짓지 않다, 나는 범죄하지 않다, 설사 내가 범죄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또 마찬가지로 결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또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빛으로 오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회개가 있을 때, 죄의 사함이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 사함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되사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 주셨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계셔가지고 나는 빛이다, 그 2000년 전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을 성령 안에 거문 자들에게는 그 빛이 결국에는 우리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이며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복은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가 악할 자로 자식이 좋은 것을 주지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한다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말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 생각에 돈, 명예, 성공, 자식의 뭐 좋은 결과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최고로 가장 좋은 거, 으뜸되는 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사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가 회복되는 길이며, 이제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빛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빛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빛의 영향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설사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이 성령이 함께 계실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세상, 여러분의 학업 혹은 여러분의 가정, 세상 이 문 밖에 아니 심지어 이 성전 아닐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무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요 영 안에 머물지 않고 생각을 영 안에 두지 않고 성령 안에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 아래 영향에 두었든가 아니면 세상의 어둠의 영향 아래 두었든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영향 아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빛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정말로 칠흑같이 캄캄하신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빛 아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비록 총소리와 칼이나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지, 아니면 나의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육신과 나의 천연적인 방법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 그렇게 구원을 갈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 점령했던 모든 민족들을 멸하였지만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 있는 민족과 결탁하여 섞여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지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알려주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을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자랑에 혹은 우리의 종용으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닌 어둠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둠을 다시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다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인도하실 따라 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은 몰아낼 것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러지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셨지만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되게 신학적이고 영적인 분이라 거기서부터 머물고 이제 다른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안 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복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간혹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그런 일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영역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리고 오늘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베푸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서도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하셨고 혹은 제자들의 폭풍에 몰아치는 그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사람들의 그 배고픔에서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찮은 기도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들에 있는 꽃과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너희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넘어 더 풍족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생생하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늘 보는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한 것처럼 결코 너의 그 빛을 아무도 숨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진짜 빛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장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거듭난 그 10년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그 인생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그 빛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삶의 현재 빛을 비추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곧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 되사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살할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서는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둠이 몰아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며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계시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